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비처라고 합니다. 자,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이렇게 딱 두 곳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에도 없고 복음서에도 없고 더더욱 바울 서신에는 없습니다. 딱 여기 두 곳 예비처.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예비처 모르는 거죠. 자, 12장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예비처는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무엇하면 다시 예언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인도하는 곳이, 이들을 인도하는 곳이 우리가 예비처입니다.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곳이 예비처입니다. 그럼 이들은 여기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느냐면 후 3년 반 동안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에서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또 수정 통치 지배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예비처입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유프라데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예비처입니다. 예비처. 아멘. 자,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 곳이 예비처예요. 자, 많은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도 예비처, 보호처 이걸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예비처도 보호처고 보호처도 예비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비처와 보호처는 다릅니다. 자,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게 보호처예요. 자, 보호처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곳이 보초입니다. 자, 보초는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쏟을 때 피하는 곳이 보초입니다. 아멘. 자, 예비초는 후 3년 반 동안이라면, 자, 여기는 얼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네? 네, 75일 동안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그럼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쏟는 기간 또한 75일이다. 아멘. 자, 왜 75일이 나오는지는 15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예비초는 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들어가 있는 곳이 예비초고, 보초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이제 산자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네, 그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보초다.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 예비초,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하는 곳이 보초. 엄연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일곱째 나팔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비초에 있고, 그걸 시점으로 해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데 맞춰서 예비초에 있는 사람은 보초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 보초다. 그리고 수정 통치 시대나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 예비초다. 그럼 예비초와 보초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예비초도 보초, 보초도 예비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흰 옷 입은 무리 인마진 좀 같이 본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보면 뭐하러 흰 옷 입은 무리 인마진 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다른 건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럼 이제 예비초, 보초 분별이 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비초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예비초로 인도하는 종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꼭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꼭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비초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애터지게 공부하고 이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면 그때 회개하고 인마진종 따라서 예비초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마진종이 되어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예비초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을 느끼기, 여기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이 복음 받아서 한 3년 동안은 열심히 오다가 이제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면 이제 천천히 와요. 에? 일주일에 한 2번 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와보, 한 번 와서 이렇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와. 이제 생각날 때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겠어요? 못 맡겠어요? 열심히 해도 맞을 똥말똥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나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놀고 농땡이 치는 놈이나 다 서울대학교 가면 누가 머리 쥐나도록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요. 끊임없이 관리. 아멘.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이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재창조.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정한 실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달만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르면 등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뭐 꽁찌는 공부 하나 안 하나 꽁찌니까. 네. 그런데 1등, 2등을 다투던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꽁찌가 느끼는 감정하고 뭐 꽁찌는 한 칸 올라가나 한 칸 내려오나 다 하위권이니까 신경도 안 써. 그러나 매번 막 1등, 2등 하던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입맞은 종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 자, 나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분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자기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럽니다. 누가 날씬하면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날씬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끊임없이 관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명이 크다는 걸 인식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보세요. 80억 분의 1로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랬더니 누가 그래? 에이, 80억 분의 14만 4천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고. 80억 분의 14만 4천. 거기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다. 지명이라는 단어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종. 이게 지명인 거예요. 네? 스포츠에서도 아무 데도 안 쓰는데 야구에서만 지명타자라는 걸 써요. 네? 지명타자가 딱 정해지면 감독도 못 바꾸고 심판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 그 사람만이 그 시간에 배터를 들고 타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명타자가 홈런을 때려주면 이제 뭐 박수 받는 거야. 그런데 파울볼만 치고 죽어버리면 아주 열받는 거지. 지금 내가 야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창조. 고치고
다듬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좋지 않은 건 고쳐지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신도 털을 따듬은 집신과 털을 안 따듬은 집신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집신도 털을 따듬은 건 사람들이 값어치를 쳐주고 털을 안 뜯은 건 값어치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집신도 관리를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임마진종 지명하신 종이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따라해봐요. 우리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 자, 건강 관리도 젊어서부터 잘한 사람은 60대, 70대, 80대 돼도 건강해요. 그런데 요즘은 막 관리를 잘하니까 무슨 시대 왔어? 100세 시대 와. 오늘은 자기 관리를 잘 합시다. 영적인 관리, 지적인 관리. 이 균형이 맞아야 돼. 영적인 관리, 또 지적인 관리, 또 육적인 관리. 자, 예비처와 보호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예비처, 보호처 개념 없이 같이 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랬을 때 조목조목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얘기가 안 통할 때는 야를 부르는 거예요. 봐라, 왜 다르냐, 이렇게 해서 다른 거다.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더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 왜? 그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야. 왜? 귀가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귀가 안 열린 사람한테는 그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기다려줘야 돼. 네. 그래서 안 들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걸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는 선택을 못 받았거나, 하나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저 뒷동네 지파거나. 이해됐어요? 마지막 베냐민 지파라면 더더욱 깜깜이야. 더더욱 깜깜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베냐민 지파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대적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아.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죠? 지금은 못 받아서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반대하거나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았으니까. 다만 저 뒷동네 지파라는 거지. 자,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고 막 안 받는데도 막 혈기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도리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친한 친구하고 원수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영적 자기관리, 지적 자기관리, 그리고 육적 자기관리. 여러분, 영적 관리, 지적 관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육적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 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머리는 이만큼 길고 수염은 이만큼 길고 이렇게 빼빼 말아갖고 거기서 동영상 찍어갖고 복음 받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아멘이 나오겠어요? 예?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아이고 송장이 웃기네 이러지.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관리를 잘하자. 자신의 관리 몇 가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아, 또 그건 또 다 아멘 하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자, 예비처. 자, 다시 와보세요. 자, 이제 강의 들으세요. 자, 그 여자가 그 여자 이 여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상하지만, 자, 여기서 그 여자라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계시록 12장 1절에 뭘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네? 몇 부류? 두 부류. 하나는 인맞은 종들. 아멘. 하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루어낸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인맞은 종들은 때가 되면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뭘 받고 들림 받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장 5절 읽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양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12장 5절에 들림 받는 열은 계시록 11장 12절에 있었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12장 5절에서 들림 받는 게 아니고 11장 12절에서 들림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여자는 12장 1절에 말하는 누구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아멘. 자,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한다. 자, 이렇게 광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허허벌판 어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도망한다는 얘기는 뭐냐? 피한다. 자, 누구를 피해요? 자, 그 말이 13절로 16절에 나오죠.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자, 6절에 그 여자, 자, 14절에 그 여자, 같은 여자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이에요. 자, 여기도 뭐하다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낯을 피하여. 앞에서는 도망한다. 그런데 뒤에도 피한다. 그래, 도망한다는 말이 피한다는 말이에요. 피해가는 거예요. 네, 용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 예비처다. 자, 다시 보세요. 자,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1260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후 3년 반 동안. 아멘.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전 3년 반과 날짜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건 전 3년 반 얘기가 아니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수의 재림 전 3년 반. 지금 이건 재림 후 3년 반. 아멘.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거기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죠.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 자, 양육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그걸 양육이라고 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무슨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양육권이라는 걸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 양육권이 뭐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네? 그렇게 보아야죠. 그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래요. 누가 만드는 것만 안 돼.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사람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제 성경만 그런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는 하나님이 예비처로 정해놓은 곳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은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싶죠? 에? 안 알고 싶어? 저도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 3일을 계속 예비처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네가 예비처를 왜 알고 싶으냐? 내가 네가 왜 알고 싶은지를 안다. 내가 이거 알려주면 너 니네 부모를 거기 모셔다 놓을 거지. 하나님 우리 뱃속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왔어. 너무 쏙 보여가지고. 에?
야, 하나님 참 전능하시구나.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와 예비처를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알려주셔도 예비처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도 그 한 번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딱 끊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가도 병이 나서, 그런데 바울이 자기 눈 나치려고 자기 손수건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뭐였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놔둔 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어디로 막 이렇게 좀 빠지고 싶은데 못 빠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어떤 부족이나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흠이 없고 부족 없는 사람을 딱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다니엘,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 없어요. 다니엘이 범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엔 다니엘 없어요. 또 사도 요한 없어요. 사도 요한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다니엘,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못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엄버지게 퍼잡숫고 빨가를 벗고, 노아는 또 그렇게. 자, 그런데 야, 그런 사건이 왜 생겼을까? 앞에 말씀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등장했어요? 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온 거예요. 네? 이 유색인종이 그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부족이 있는 사람들. 부족이 있어. 자, 그래서 예비처는 누가 만들면 안 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여기 예비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서 예비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때가 되면 또 저같이 3일씩이나 그걸 알려달라고 구하는 사람 나올까 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알려주실 때가 되면 쭉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비처는 언제 알려주시냐? 언제 알려주세요? 5개월 환란. 우물우물하지 말고 정확하게 5개월 환란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니까 예비처로 이동할 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5개월 환란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5개월 환란 되면 왜 예비처로 가야 되냐? 이제 다시 예언이 끝나면 누가 인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넘승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 예비처로 데려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잖아요.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 예비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계시록 12장 6절의 예비처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자, 그러면 이 예비처를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패해서.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것과 하늘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전쟁이 끝날 때쯤과 5개월 환란과 이렇게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12장에 나타나는데 용이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또 여자는 뭘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핍박한다는 말 나왔죠. 12장 13절에 남자 아이를 삼키는 얘기는 몇 절에 나와요? 자, 12장 4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딱 등장하면 저건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걸 찾아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 무장인 거예요. 자, 4절 읽어봐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삼키려고 하고 여자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의 교회는 무엇을 받는 게 당연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말세 교회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야 돼. 핍박이. 자, 그러나 남자 아이는 삼키려고 하지만 올라가 버리고 여자는 핍박하지 하니까 도망가서 예비처로 홀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은 하나도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보세요.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뭘 느껴? 위기를 느끼잖아요. 위기를. 그죠? 위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아이 사명자에게 항상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용에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명하신 종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지명하신 종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용이 삼키려고 위기를 당하는 것 기본이야, 기본. 핍박을 받는 것도 기본이야. 그러나 용의 피해는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두 부류가 안 받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더라지 삼켰다가 아니야. 왜? 삼켰다면 또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쓰러져 있어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땅속에 묻은 걸 또 꺼내면 번거롭잖아. 자, 여기도 핍박은 하지만 해하지는 못해. 자, 그래 다시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그럼 이 큰 독수리의 날개. 네? 자, 6절에는 도망한다고만 했지 독수리의 날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독수리의 날개. 그러면 진짜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는 것이냐? 자,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할 때도 독수리로 그들을 업어서 건너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신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독수리의 날개. 성경에서 독수리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자, 여기 독수리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 그럼 날개와 독수리 합한 합성어예요, 여기. 네? 독수리, 날개 합해는 합성어죠. 그럼 독수리 얘기는 여기 있고 날개 여기는 어디냐? 이사야 8장 8절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럼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 같은 영계.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으로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예비처로 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읽고 갑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사야 8장.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보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를 임마누엘 날개라고 했죠. 독수리의 날개, 임마누엘 날개. 또 31장에도 날개 얘기 나와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쭉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보호하셔서 예비처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또 오세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 그러면 허허벌판, 저기가 광야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바로 예비처를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아멘. 자, 자기 곳, 거기가 예비처.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도 양육 얘기 나오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뭐예요? 1260일을 다른 쪽으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후 3년 반. 여자의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부분 보세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네? 뱀과 용이 뒤따라왔다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예비처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체인 용과 이 마귀가 예비처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들어와서 깨물든지 잡아 죽이든지 할 건데 못 들어왔기 때문에 물을 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키니까 용이 어떻게 못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땅이 입을 벌렸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나오고 출애굽 때 고라의 당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두 번 있어요. 자, 출애굽 때 있었고 지금 계시록 예비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용은 육체가 있어요, 영체예요? 영체예요. 그러면 용이 영체인데 물을 토하냐? 그럼 이 물이 진짜 우리가 보는 그 물이냐? 아니면 용의 입김이냐?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이다 하면 그냥 물이라고 해요. 입김이다. 그러면 또 막 얘기가 달라지는. 어떤 사람이 용의 입김이다, 물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물을 막 쏟아져 들어오게 할 수 있죠. 마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마귀가 한 일이 무서운 일이 많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비처는 용도 들어오지 못한다. 영체이면서. 그러면 누군가가 예비처를 지키지 않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누가 지키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용은 영체니까 영체인 천사가 지키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전쟁 끝에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서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공중 전쟁, 하늘 전쟁이 끝나면 일부는 공중을 지키고 일부는 내려온다는 거지. 내려와서 이제는 어디를 지켜줘? 예비초를 지켜준다. 그렇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용이 못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를 왜 예비초 안에 못 들어와서 물을 토하겠나? 그래서 예비초는 영체인 용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 그러니 못한 곳이다. 그만큼 안전한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흰 옷 입은 무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맞은 종은 흰 옷 입은 무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예비처다.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설명을 이제 옮기냐? 7절로 9절에서 무슨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감사의 예물을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내내 앉아서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4번씩 모이는 복음 받은 종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이 시대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가 지난밤에 주신 말씀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물질을 돌려주셔서 인맞은 종들의 물질의 고난을 끝내주세요.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는 것 같이 물질 시련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 속에 사람 살려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남은 시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